12월 2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모이게 되는 날인데 오늘 하루도 시편 11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2편 오늘 본문은요 111편과 연결되면서 강조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111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제 그렇게 마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가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렇게 마치고 나서 오늘 1절에서 112편 1절에서 또다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111편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행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죠.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강조됐다면 여러분 오늘 112편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주는 축복이 강조점이다.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결말은 그들은 소멸되고 사라진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2편은 1절 그리고 마지막 10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시인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즐거워하는 자 이거는 조금 같지 않은 것 같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또 즐거워한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 성경 구절 중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2절에서 그의 후손이란 1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복을 이 땅에서 받느냐?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정직한 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직을 행하는, 그래서 이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죠. 또 여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부와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인데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 물질의 복,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을 의미한다면, 그 두 번째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이 복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령한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어떠한 복이 있는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그들에게 많은 복이 미쳐지고 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물질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 3절이 이어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인해서 흑암 중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악인이 판을 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흑암 중에 빛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며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오늘 성경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흉한 소식이 많아요. 요즘에 있지도 않는 일들을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도 많고 들려오는 흉한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한 흉한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모든 일간 신문이나 공중파에서 일제히 어떤 뉴스를 이제 보도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두려워해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걸 걱정해요. 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이 사람들은 그러한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흉흉한 소문들,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이 시인은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악한 자들, 또 흉한 소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대적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침내 보응을 받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이웃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한 자가 빈궁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흩어 나누어 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사실은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빈궁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은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눠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여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신 것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됐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가는 것이 됐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 모든 복들을 이웃들에게 흩어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저받은 것,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베풀며 우리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반해서 악인은 어떻게 될까?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러한 누리는 복,
이거에 비해서 악인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후손이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왜 이를 갈겠어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이를 갈면서 결국은 소멸되는 존재다. 결국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고 만다고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하고 시를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살고 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 삶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들을,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이 땅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참으로 복받은 일이며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에 비해 악인은 이것을 대적하고 한탄하다가 그들의 욕망채 사라지고 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 것인지를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들이 누리는 복과 또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